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여왕이 있는데, 메리 여왕이라고, 1500년대. 피에 메리 여왕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만명의 군사보다 좋은 낚시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것은 시사한 바가 큰 것이죠. 여왕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과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그리스도의 영적 생활에서 얼마나 강건한가는 전적으로 그의 기도 생활에 달려있다고 누군가 말했다고 그러죠. 기도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이면서 성도의 호흡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어야 돼. 일상적인 것.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친한 친구 만나면 얘기하는 것 같은 것이지. 자, 기도의 목표는 무엇인가? 기도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그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기도는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23장은 이 사실을 잘 말해준대. 사무엘상 23장을 펴보세요. 그럼 기도와 응답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실행까지도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다윗은 유다 집하고 유대 지역으로 이제 도망다니는 그 유다 지역에 필리스틴들이 침입해가지고 크일라를 쳐가지고 약탈한 상황을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때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반복돼. 다윗은 주께 묻고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말하고, 다윗은 주께 묻고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말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2절에 다윗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가서 이 필리스탄을 치리까 하니 주께 다윗에게 가서 필리스탄을 쳐서 크일라를 구하라.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받았는데 뭐라고 해? 보소서,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는 것도 무서운데 우리가 크일라 가서 필리스틴으로 군대를 대항하는 거 얼마나 다하겠나이까. 그래서 지금 사울한테 쫓기는 그런 몸인데 거기에다가 또 필리스타인들까지 전쟁에 참여한다면은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앞뒤로 지금 대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 다시 죽게 물었다고 그러지. 그러다가 주께서 그에게 대해서 말씀해 일어나 크일라로 내려가라. 이는 내가 필리스타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임이라.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겼죠. 이제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 왕이 내려오는 거예요. 군사를 거느리고. 그 사실을 다윗이 듣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 좀 기도를 드리는 거지.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사울이 크일라로 와서 나로 인하여 성을 멸하함을 주의 분명히 들었나이다. 크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바와 같이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일러주소 하니. 전쟁을 승리했어요. 크일라 성에 들어가서. 근데 사울왕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지.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그러자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내려오리라. 그래서 다시 주님께 다시 기도를 합니다. 크일라 사람들이 나와 나의 사람들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넘겨줄 것이야.
유다 지방에 같은 지파에 사는 사람들이 넘겨준다는 거야. 성을 구해주는데. 그게 다윗이 뭐라고? 아무 말 안 하고 어떻게 하지? 집사람들. 그러자 다윗과 그의 사람 약 600명이 일어나 크이라를 떠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더라. 떠나는 거야. 야, 우리가 여기 싸워서 사울왕이 오더라도 우리 이기자. 그게 아니라 떠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맞춰가지고 내 실행하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자, 적절한 기도 생활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걱정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돼? 무릎을 꿇어야지. 누가 염려하면 네 키를 한규비씨는 45.7cm. 내가 걱정해가지고 키를 이렇게 45.7cm를 키울 수 있겠느냐 그랬지. 걱정은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기도를 하면 돼. 그 시간에 즐거운 대로 기도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데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죠. 신약에서 1번 4장 6절 7절에 염려와 걱정이 생기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묵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감사함.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에 평안 든다는 거죠.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은 일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시편 42편 11절에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오 네오나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신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는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라.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든지 낙담이 생길 때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지. 그리고 그분께서 필요를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은 자기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지. 그러나 안 구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채워지지 않는 필요들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그걸 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우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때 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도 이걸 인용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까 다윗이 크일라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기도하는 거죠. 응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한 때가 가장 위험한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즉시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것이 없을 거죠. 좀 세상에 많은 이제 연예인들, 배우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얼만큼 당황스러웠을지 그 자신이 더 잘 알겠지.
인간 죽게 돼 있거든. 지옥에서는 아무리 울부짖고 소리쳐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서 한 기도에서. 나사로 부자를 아시죠? 자, 라오디케아인들 교회 시대에는 이런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풍부하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 봤을 때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어 있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교회 시대죠.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한 사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갈라디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필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당신이 진정한 필요는 오직 주 예수로부터 그분의 은혜임을 깨닫도록 하신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런 희생이라는 사랑들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서 12장 보도록 합시다. 자, 7절도 봐보세요.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그게 가시라고 합니다. 왜 줬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 신학성경 14권이나 기록하고 셋째 안을 다녀왔잖아요. 일요일에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게달라 주께 기도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해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 듣자마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말씀에 수긍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주님 섬기는 것이라고 사실은. 어찌만 얘도 고통 가운데 주님을 섬겼던 거죠. 그거는 설교할 때마다 식음장을 흘리면서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근데 안 고쳐주신 거예요. 그 병.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자신은 엄청 아파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안 보이는 소경은 어떻게? 지팡이를 의지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2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은 또 휠체어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아파 보면 그러죠. 많이 아파 보면은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고 추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지. 아플 때.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 주님, 이 고통에서 저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 간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할까? 중요한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런 사실. 그러다 또 회복되고 건강하면 또 이제 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계획을 생각하고. 왜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가? 육신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필요하다면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이제 상황이 좋아지고 나면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모든 일에, 특히 인생의 어려운 때까지도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이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했던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일도 겪어보고 저런 일도 겪어보면 이제 경험들이 축적돼 가지고 괜찮아. 때가 되면 지나갈 것이야. 항상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 좋은 때도 허락하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당신은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그 찬송시를 쓰는 것을 두 명의 약혼자를 먼저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쓴 게 뭐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시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그렇게 갑자기 급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욥한테 왜 그런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욥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까닭 없는 고난이라고 그랬거든. 까닭 없는 고난. 그럴때라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제 상황을 듣게 되면서 이제 걱정해서 하는 거죠. 내 왕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느헤미야는 즉시로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서 2장 4절에서 왕이 질문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라든지 어떤 기도를 했겠지. 짧은 기도를. 그러고 나서 왕한테 말합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나를 유다 즉 나의 조상이 묘들이 있는 성으로 보내시어 나로 그 성읍을 재건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기도하는 짤막하게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주행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말씀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26, 27절에 따르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 분명히 됩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엉뚱한 기도하고 있다고 말이지. 그러나 성령께 칠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걸 성령께서 와서 중보해 주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기도할지라도 바로 수정해서 기도가 올라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나온 대로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기도는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 아주 친한 친구가 옆에 있다면 친구 사이에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할 사람이 있을까? 그럼 친구가 아니야. 친구는 허심탄회하게 속마음. 그게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에는 몇 가지 지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주께서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낙심 가운데 빠진다는 거지. 낙심하면 또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아까도 한 원리를 알려주셨는데, 나한테 근심 걱정이 몰려오기 전에 기도하는 게 항상. 근심 걱정 오면 온 대로 기도하고, 없으면 온 대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걸어가든지 누워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또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 방언이라는 것을 랄랄랄라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헛된 반복. 의미도 모르면서 하는 그런 말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갈 때 바알에서 이제 450명이 있던 바알이야 응답받았어. 바알이야 응답받았어. 응답이 없잖아. 헛된 반복.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라 말이지. 그 하나의 원리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 없나니 내가 명령대로 너에게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여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때문이다.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건 뭐예요? 비밀을 다 알려주시다는 거예요. 다 알려줬어요, 성경에. 친구에 관심이 있다면 이 성경을 봐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데, 또 모세가 주님과 이렇게 교제할 때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대면에서 말씀했다. 아주 옆에서 얘기하듯이. 스펄전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참 궁금했던 것이에요. 원래 목사님. 그래서 그 집에 청지기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럴 리가 있냐고. 아니 진짜예요. 근데 이거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뭐였냐면 그 목사님은 정원에 거닐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신다고. 그러니까 스펄전이 존경해가지고 궁금했던 그 목사님의 기도 방식이 뭐였냐면 정원에서 거닐면서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거였던 것이죠. 어떤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는 거지. 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다 타계십니다.
의인으로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고 또 성령의 인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베소 2장 18절은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8절 한번 봐보세요. 이는 그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중보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중보자가 있어야 된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그렇다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은 그건 무엇일까? 기도를 방해하는 것. 나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기도 생활이 방해를 받는 것. 이사야서 59장 봅시다. 이사야 59장. 이런 구절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다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이는 너희 손들이 피로 너희 손가락들이 죄악으로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였고 너희 혀가 사악함을 속상입니다. 손과 혀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 죄는 기도를 방해한다. 시편 66편 18절은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백을 해야 돼. 자백하지 않는 죄는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죠. 마태복음 6장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4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 증오, 미움,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다 내려놔요. 그 다음에는 배우자와의 불화든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불화가 있을 때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기이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아내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에 대한 지식.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배우자라든지 다른 사람과 이런 불화가 있을 때 기도 생활에 또 방해를 받는 거죠. 구하지 않을 때 응답받지 못하는 당연한 것이지.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갈망하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가꾸자 이러면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우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네.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다섯 번째는 이기적이거나 잘못된 동기로 구할 때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기도 생활이 방해받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가운데 기도할 때 어떤
어떤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 미국에는 이제 총을 소지할 수 있으니까 서랍에다 권총을, 장전된 권총을 놔뒀어요. 근데 그 5살짜리 그 아들이 아빠 나 저 권총 가지고 놀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안 된다. 막 때를 쓰면서 막 엉엉 우는, 그래도 안 된다.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알게 돼 있었어. 만약 그때 그 아들한테 그 권총을 줬더라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이 벌어진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지. 잠언 28장 9절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잠언 28장 9절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기억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9절 봐보세요.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이게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도한 것과 모르고 기도한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뭐. 그 신정 때 해가 떠오르면 또 동해 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이 세상적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무병장수 아무 탈 없이 사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자, 그렇다면 기도에는 종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기도의 종류에는 기도를 분류를 하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디모전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전서 2장 1절에는 기도가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기도는 4가지라는 거예요. 간구, 기도, 중보, 감사했다는 것이지. 첫 번째 간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물을 주십시오. 빵을 주십시오. 나한테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 간청하는 것이지. 그래,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구하면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심부름 시킬 때도 이건 마트에 가서 뭐 좀 사오라 그러면 뭐 좀 사오라 그러면 뭘 사오라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마트에 가서 뭐 콜라를 사오라든지 이러이러한 빵을 사오라든지 이러이러한 그 뭐를 과일을 사오라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해가 나오죠.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말하느냐? 내가 어떤 복을 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이해가 나죠.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복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잖아요. 사람의 복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저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그 사람 복이죠. 나 이빨이 덜렁덜렁거리는데 이 이빨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것도 복일 수 있어요. 내가 잘 듣지를 못하는데 잘 듣게 해 주십시오. 말을 잘 못하는데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다리가 상태가 안 좋은데 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1장 5절은 간청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밤에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됐지만 그 친구는 그 여행 온 그 친구한테 대접해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찾아가지고 그 친구가 빵집을 하는 거지.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빵 3덩어리나 빌려주고 3덩어리 구체적으로 빵 3덩어리 빌려주게 친구요. 이 밤에 친구가 나한테 찾아왔는데 내가 대접해 줄 것이 없는 거야. 빵 3덩어리 빌려주게.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간구예요.
내가 이번에 시간을 보는데 합격할 수 있도록 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공부한 내용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게 강구요. 강구. 두 번째 기도인데, 기도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을 말하는 기도. 그냥 얘기하는 거 아주 다정하게 친구와 친구끼리 얘기하는 걸 기도라고. 세 번째 중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지. 예수님께서 중보자라고 했어요. 중보. 하나님과 사람에서 중보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중보를 하신다. 또 우리가 다뤘던 지체들 위해 기도하고 어떤 구령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건 다 중보 기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중보 기도는 이기심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타심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좋은 거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지. 중보 기도. 내가 먼저 감사가 있는데 시편 100편 4절은 우리가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이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거기에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의 네 가지. 간구, 기도, 중보, 감사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좋은 자세예요. 지금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기도한 제목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한 것들을 적어두면 다시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효과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기록해 두는 것도 기도에 응답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데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이제 메모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그때 이런 기도를 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난날에 기도했던 내용들 그때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 자기 자신의 개인 간증이에요. 질문들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 있어요. 오케이가 있고 안 된다가 있고 기다려라 하는 것이 세 가지. 하나님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 야고보는 창세기 3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고난을 응답하셨다.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했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자, 다른 사람이 기도한 것이 중요한가요?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족불장군은 없어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체로 서로 돕고 사는 거죠.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누군가 생각난다고 기도하는 거지. 바울은 사역 삶에서 계속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도했지.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나의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너희를 말하며 내가 눈물로 3년 동안 기도했던 것을 잊지 말라. 또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라고도 부탁하는 거지. 이번에 13장 18절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 선교사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사역자들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에베소 6장 18절에 따라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 사무엘 12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죽게 대해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왜냐면 이 특권이거든. 대통령 앞에 나가기로 원 사람. 그럼 악수 한번 해보기로 원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되신 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 위한 기도의 좋은 예는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를 기억하면 돼요. 그는 몇몇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60년이 넘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그가 죽을 때까지 그중 몇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의 장례식 때 일부가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내 살아생전에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는데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기도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쉽고. 물론 이제 기도를 생활을 이제 오래 이제 무릎 꿇고 하려면 그건 이제 어려운 일이지만 생각보다 짤막짤막하게 하는 기도는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어요. 짤막짤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이지. 자,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도와 관련돼서. 우상이나 성인들 앞에 또는 인간에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요.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또 우상, 형상 앞에 가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주한테 또 기도하는 경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길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리의 요구에 응답 주실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라고 했죠. 작성된 기도문을 읽는 것. 그것은 자기 마음하고 다르잖아. 내 마음 이런데 지금 거기에 어떤 원고에 따라 하는 배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것도 역시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반드시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정해진 형식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잘못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풍성한 교제로 기도 생활을 해서 자신도 아름다운 관여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더 좋은 것이 없겠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합시다.